오늘 시간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나가고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만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으로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가기에 주님 믿음을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죄인이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어떠십니까? 쉽습니까? 참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삶이 힘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 여러분의 힘듦과 어려움,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나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쉽지 않구나. 참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되어짐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예배를 준비할 때요, 저희 딸 다미와 함께 바다를 가보았습니다. 바다에 갔는데 저희 딸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막 모래사장을 뛰어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 집 지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을 하나 들고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막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래사장 위에 그린 그림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파도가 이니까 그 그림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미가 여기 그리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위에 올라가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아빠 집이야. 그리고 잠시만 있어봐 라고 이야기하며 또 선을 하나 쭉 긋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모래 위에 그린 그 집이 제 집이 될 수 있습니까? 모래 위에 그린 집이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습니까? 쉼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 집은 우리를 지켜줄 수도 없고 우리가 누워 잘 수도 없고 쉬지도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건 집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집이라고 우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나의 집이야, 이건 당신 집이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과 여러분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말도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요한복음 6장의 앞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그 예수님과 함께 모인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이적 아닙니까? 어떤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이야, 이건 말도 되어지지 않는 역사다. 이건 말도 되어지지 않는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이런 헛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말도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아로 그들이 여겼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듣는 이야기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망상과 같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에 맞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믿고자 했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배부름을 만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메시아로 우리가 세우자,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고 영원한 그 삶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어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이 어찌 사람의 피를 마신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며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뜻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맞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꽃교회 담임 목사로서 나아가는 가운데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서 있지만 정말 이것이 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 지키며 내가 이것을 들으며 이 자리를 지키며 나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건 저의 생각인 겁니다. 오늘 또 예배 시작할 때 다미를 안고 예배를 드림으로 나갔습니다. 조금 예배가 늦었습니다. 다미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미를 안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다미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다미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예수님, 아빠한테 엎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올라와서 예배를 다미를 안고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원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실 수 있음을 기억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시고 은혜를 다하십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뜻과 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삶에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뜻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을 떠나죠. 주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평안하라고 하시는데,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라고 하는데, 행복하라고 하는데 그 행복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시냐 말입니다. 늘 걱정하고 늘 근심하고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서 있질 않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겁니다. 예수님, 당신 지금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당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당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메시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모르지요. 또 예수님의 그 기적이 그들에게 더해지면 그들은 아마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왜요? 자기 뜻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 뜻에 맞지 않으니까. 떠나는 그 제자들, 우리 예수님 붙잡으십니까? 붙잡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신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떠나실 것입니까? 너희 정말 나 떠날 거 아니지? 너희들 나 믿지? 라고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저 예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떠나가실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 말씀에 응답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지금 없으십니까? 평안함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찾으라. 너의 마음 가운데 거한 나를 바라보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6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분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가 붙들 분은, 우리가 바라볼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함께 만났던 이들, 그들은 떠나갔는데 시몬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당신에게만 영원한 말씀이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먼저 건너 마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나아가죠. 여러분, 그 건너 마을로 나가는 그 제자들의 그 배가 어떠한 환경을 만나는 줄 아십니까? 태풍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밤에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어떤 그 기분일까요? 어떤 그 생각일까요? 그들의 생각에 든 것은 이겁니다. 아,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아, 이제 우리가 이 풍랑으로 인해서,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 그들 눈앞에 누가 오십니까? 물 위로 한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니까 그 성난 파도가, 그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누가 바라봅니까? 제자들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물에 그 떠있는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베드로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백이 허락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알기에 저는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났기 때문에, 이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놓지 아니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6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적으로 인해서, 이적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졌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떠나간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떠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교회가, 정확하게 개척교회는 여러분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러분?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모든 교회가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 문을 닫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움직임과 흔들림을 경험하진 않을까?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뭔가? 예수 믿는 것이 뭔가? 기독교가 뭔가? 남들에게 피해주면서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는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죠. 주님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교회를 다니고 내 뜻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여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원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기준에 따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해졌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함으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예배를 준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드려야 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예배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꼭교회 가운데 머리가 되시고 전능이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아니하면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 뒤에 교회 그만두고 나가. 더 큰 교회로 가. 더 큰 교회 찾아가.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 박성준 전도사가 돈을 원하더라. 돈을 원하는 그 더 큰 교회를 원하더라.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가서 용서도 구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뜻이 아니라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뜻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 달 뒤에 나가랍니다. 아니, 일주일 뒤에 나가랍니다. 그 교회를 정리하고 나왔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난 이 목회 여정 가지 않겠다. 이것이 정말 목사의 삶이라고 한다면 나 목사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저런 목사 안 되면 되지 않겠냐. 너가 저런 목사 되지 않으면 되잖아. 다른 사람들 상처 주는 목사 되어지지 않으면 되지 않지 않냐. 제가 그 교회를 마치면서 그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방에서 여러분 제가 족발 하나 시켰어요. 족발을 여러분 시켜가지고 먹는데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줄 아십니까?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족발 하나 사준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족발을 혼자 먹는데 엄청 눈물이 나는 거죠. 이야, 나는 살면서 이렇게 족발 하나를 못 사먹는 인생인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족발 하나 못 사먹는 인생이었던가? 그런 생각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야, 정말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가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지요. 어렵죠. 답답하죠.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힘들다고, 너 부족하다고, 너 아프다고 나 떠나려고 하니? 너 나 떠날 거니?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 떠나실 겁니까? 주님 떠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놓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정말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든 시간 분명히 찾아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처해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고백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여호와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너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 아니냐?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너 예수님의 사람 아니냐? 베드로 고백합니다.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 떠나려고 하느냐? 여러분,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주님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원한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에게 은혜의 그 근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70절과 7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자기를 팔 자와 마귀로 인한 그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마귀와 함께 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치면 되지 않습니까? 쫓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가십니다. 이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붙들며 나가겠다라고 고백하니까 이 부족한 죄인을 우리 주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원한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며 마음의 새김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십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나가시는 주님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고 평안 누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려는 삶을 살아가고자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나아갑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으로 살아나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대의 어려움을 바라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나라가,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잘못된 정치와 잘못된 이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고,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속에 놓여 포기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대함과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직 미숙하고 우리가 아직 나약하여서 잘못된 많은 것을 구하고 찾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그 영생의 말씀 가운데 관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